앞에 사진을 하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브랜드의 옷이나 신발이나 의류 어쩌고 저쩌고가 있다 집에 하나라도 있다. 예. 전사님 없어요? 이거? 있어요. 예. 이 브랜드 다 아시죠? 예. 아마 한 번쯤 신발이나 의류 또는 모자 뭐 이런 거를 구매해서 착용해 봤을 겁니다. 지금은 노멀하고 평범하죠, 되게. 근데 한 25, 6년쯤에,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시기에 이 브랜드는 굉장히 유니크한 아이템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가격이 비싸서. 가격이 너무 비싸서. 네, 저희 학창 시절에 이 브랜드의 옷을, 그러니까 위아래,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흔히 바람막이라고 했는데 그걸 입고 왔다.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갖기가 어려웠거든요. 너무 비싸니까.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네요. 얼마입니까? 13만 원. 그 시절에도 그랬어요. 그 시절에도 바람막이 하나 사려면 10만 원 돈이 필요했고, 그 신발 중에 제 나이 때 맥스라는 게 유행했거든요. 맥스. 그 정도 가격이 꼭 필요했어요. 근데 중학생인 저에게 그 돈은 너무나도 큰 돈인 거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걸 사기에는 좀 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저는 인천에 살거든요. 여러분 인천에 차이나타운 가봤습니까? 가봤죠. 차이나타운 가려면 어디 역에서 내려야 되는지 알아요? 인천역에서 내려야 돼요. 근데 인천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그 전역인 동인천역에서 내립니다. 그냥 거기서부터 가야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거든요. 그 동인천역으로 다 향해요. 제 나이 또래들은. 왜? 그 동인천역 뒷골목에 일명 양키시장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양놈들의 물건을 파는 시장, 양키시장. 거기서는 이 브랜드의 신발을 공식 홈에서 10만 원이었던 거를 여기서는 2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가품이지만 괜히 짝퉁이라고 하죠. 가품이지만은 그 시절에는 이것을 갖는 것이, 이것을 착용하는 것이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내 인생에 좀 뭔가 승리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자아도취가 있었기 때문에 짝퉁을 사면 안 되지만 그 시절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이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승리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네요. 이 나이키는 아니요. 계속 로고를 보여줘야 돼요. 이 나이키는 원래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성경에 있는 언어 있죠. 그리스어인데 이걸 영어식 발음으로 따와서 니케라고 부른 거예요. 니케. 고대 그리스에는 이 승리의 여신인 니케의 여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경기가 있죠. 뭐죠? 올림픽.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면은 이게 니케 여신의 날개 모양입니다. 이 날개 모양의 동상이나 그림을 수여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공표하는 거죠. 많은 사람 앞에서. 이처럼 나이키는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본능은 누구나 다 이 승리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위너가 되고 싶습니까? 루저가 되고 싶습니까? 누구나 다 위너가 되고 싶죠. 오늘 우리가 짧게 읽은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말씀. 오늘 여기에도 이 나이키가 3번이나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나이키가 승리라는 뜻이라고 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나이키하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되죠. 니케. 세상을 나이키, 승리는 나이키.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정확히 헬라어로는 니케, 니카오 이게 변형이 돼서 나오지만은 똑같은 의미예요. 승리, 승리, 승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승리할 것을 뭔가 요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 승리라는 건 뭐죠? 필요해요. 대결이라는 것은 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성경에서 너희가 승리해야 될 그 대상을 누구라고 말을 하죠? 세상,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죠. 우주. 우리는 우주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세상과 싸워 너희가 대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하자 하는 그 세상의 누구냐? 그 세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나온다라는 거죠. 그건 누구냐면은 바로 1세기의 로마 사회의 가치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누구다? 이 성경이 쓰였던 시대가 1세기 로마잖아요. 1세기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겼던 그 세상의 가치관들과 싸워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했던 그 가치관은 뭘까요?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어떤 무언가거든요. 이때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었던, 삶의 방향을 이끌었던 그것은 무엇일까? 1세기 로마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최고 가치가 있었어요. 이건 국가적 가치, 군인의 가치, 일반 사람들의 가치. 그들의 문화와 사회 곳곳에 이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나이키예요. 무슨 뜻이라겠죠? 승리. 로마의 역사, 저보다 역사를 잘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로마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팍스 로마나가 뭐예요? 로마의 평화라는 거잖아요. 로마가 이 평화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침략해서 지배자가 되고 피지배자가 되는 것. 그래서 너를 억압해서 나의 부와 나의 가짐을 누렸던 것. 이게 로마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길게 있었을까요? 엄청나죠. 제가 몇 년인지 잘 모르는데 엄청나요. 동로마, 서로마 분리되기 전까지도 1000년 되지 않을까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로마의 문화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승리 과정 중요하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룰이 있습니까? 없죠. 전쟁의 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승리하는 자가 오름이고 정인 거예요. 이런 사회 가운데 성경이 쓰여진 거죠. 로마 사람들은 곧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내 결과적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것. 그게 이들이 말하는 정이고 이들이 말하는 오름, 그들의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들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 중에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독특한 문화. 그게 뭐냐면은 검투 문화입니다. 검투사. 뭔지 알죠? 보통 여기는 노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예들이 자기의 노예 신분을 노예에서 그 자유민으로 가기 위해서 이걸 보통 싸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에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목을 걸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승리는 뭡니까? 우리가 축구에서 골을 넣으면 승리잖아요. 그런 룰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의 피를 가장 많이 흘리게 하는 것. 상대의 생명을 취하는 것.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룰을 들으면은 우리의 표정이 어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찔림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 경기를 보면서 그런 양심의 찔림이 아니라 도덕의 찔림이 아니라 환호를 했다라는 거죠. 시체를 밟고 내가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그 검투사를 향해 영광의 찬사의 박수를 올린 바로 시대가 로마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대도 검투사 경기만큼 굉장히 유명한 경기가 있습니다. 공으로 하는 경기. 대표적으로 축구를 생각해 볼까요? 축구를 하다가 지더라도 박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매너를 보였을 때, 그 스포츠맨십을 보였을 때. 그게 스포츠맨십이란 결국에는 인간과의 인간의 어떤 관계의 존중을 보였을 때, 또는 이 사람이 정말 그 룰대로 공정한 룰대로 행했을 때는 이 지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검투사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룰이 없어. 그런 스포츠맨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죽여서 너는 아래로, 나는 그 시체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승리였다라는 거죠. 내 인생은 승리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을 보면 이때 당시에 승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지금처럼 정정당당 이런 거 없어요. 목숨을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 그게 승리였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칼과 폭력으로 정복자가 되는 것, 그리고 노예가 아니라 노예를 부리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거고, 이런 시대적 가치관은 오늘날 우리에게 없는가? 아니요. 다른 모양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있으면 그 사람 정신병자죠. 세상에 본능적으로 위너가 되고 싶지 우리는 루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이거 진화론자의 책인데 사피엔스라는 책 본 사람 있습니까? 사피엔스. 그렇죠. 우리는 지성인이 아니죠. 이 사피엔스라는 사람이 진화론자이긴 한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보다 강력한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코끼리 이길 수 있습니까? 호랑이 이길 수 있어요? 1대1 맞짱 떠서?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고 헬창이 돼도 안 될걸요. 완력으로. 태생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이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됐을까? 왜 그럴까요? 물론 제가 이걸 믿는 건 아니지만은 이 학자가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요. 그만큼 인간은 어떠한 대상과 어떠한 상황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강력한 집착과 이 DNA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표면적으로 보면 약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망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지금 오늘날 지구의 지배자가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성경의 세계관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됐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진화론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화론자의 말과 성경의 이야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은 어쨌든 인간은 뭐죠? 본능이 이기고 싶어하고 어떤 악함,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 좀 생각이 났어요. 설교자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갑자기 과거의 일을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1반이었는데 신현 북초등학교, 아쉽게도 저는 국민학교죠. 1반이었는데 7반 남자애들이 축구 시합을 요청했어요. 저희는 점심시간에 축구를 했는데 굉장히 놀라워요. 골대는 2개인데 거기서 한 12팀이 뛰고 있거든요. 변현 목사님 그렇죠. 우리는 안 목사님 왜 끄덕이지 않죠? 같은 세대 같은데. 잔디구장도 없고 다 이제 흙으로 된 그런데 공이 12개가 있어요. 경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7반이 우리한테 한번 붙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소로웠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축구 못하기로 유명한 반이었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들이 어딜 비벼 이런 마음을 가졌죠. 되게 교만한 마음으로 그 이제 전장에 나갔습니다. 전장에. 거기는 뭐 전장이에요. 백테크 이런 게 아주 많거든요. 근데 내 생각보다 쟤네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발리고 있었어요. 탈탈 털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반 애한테 우리가 진 적이 없거든요. 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왜 지고 있지라는 것을 딱 파악해 봤는데 그 7반에 평소 보이지 않았던 남자애가 보이는 거예요. 예, 전학생이었습니다. 전학생. 에이스죠. 누가 봐도 에이스. 근데 너무나 이기고 싶잖아요. 특히 처음 붙었을 때 괜찮아요. 내가 맨날 이기던 애들인데 지죠? 더 이기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리 봐도 제가 거슬려요. 쟤만 사라지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냅다 허벅지를 걷어 차버렸어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고 싶은 게 순간 본능적으로 나온 행동이에요. 본능적으로 나온 행동이어가지고 저도 제 자신을 너무 놀랐죠. 제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든 내가 그 어린 나이에도 이기고 싶어하는 이 욕망과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본능이 그 순간에 튀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된다라는 이런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했죠. 이게 저만 있는 욕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방법으로 우리는 티 안 나게 남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통계가 있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써먹는 통계인데 만약 1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1년간 감옥에 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억 적습니까? 100억. 전사님은 쪽팔려서 아니오라고 할 것 같아요. 청년 중에 우리 여기 약간 몸도 좋은 100억을 준대요. 1년간 감옥에 가는 조건이에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유로울까요? 지금 세상이 돈이 만능인 세상인데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실제로 이 통계가 2018년도 통계인데 55%인가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가겠다고 답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건 1년마다 계속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옥 내가 가겠다라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되니까. 이게 시대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로마 시대의 가치관과 지금 시대의 가치관이 다릅니까? 아니,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다른 모양으로만 이게 드러나는 것뿐이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통계에서 예스를 한 세대가 청년 세대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면 쓰고 있는 거죠, 다 우리가. 그것이 인생 승리라는 어떤 시대적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40인데 한 10 몇 년 전에 중고차 딜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죠. 목사를 하려면은 제가 이제 등록금 지금 국가장학금 이런 게 있잖아요. 제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다 내야 되는 시절이었는데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공부하기에는 제 딴에는 좀 이건 말이 안 돼. 공부할 땐 공부에 집중하고 일을 할 땐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중고차 딜러를 했어요. 딜러를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했습니다.
중고차 업계를 가면은 일명 허위 딜러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한번 당해 보셨나요? 허위 딜러. 몸에 문신이 있고 걔는 이상하게 문신이 꼭 있더라고요. 문신이 있고 늘 눈 바지에 뭘 이렇게 갖고 다녀요. 여러분 초롱이 봤죠? 초롱이. 그게 그 시절의 패션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차 매매 상사 중에 허위 딜러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은 이 허위 딜러를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가 되게 대단한데 이 친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그 중고차를 판매하는 그 올리는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 보배드림 알죠? SK 엔카 이런 데다가 벤츠 S 클래스를 700만 원에 올리는 거예요. 벤츠 무슨 클래스? S 클래스를 700에 올려요. 자,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거짓이야라고 판단을 내리지만은 이 차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있어 이러면서 연락을 해요. 실제로 이 만남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벤츠를 700만 원에 팔면은 이 사람이 손해잖아요. 그럼 이걸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차에는 엄청난 하자가 있다라고 차를 누르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누른다라는 표현을 써요. 휴즈를 뺀다든지 시동이 걸리지 않게 잠깐 물 뺀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차를 잘 아는 사람이 딱 보닛을 열어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님 1시간 전에 계약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차가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이 허위 딜러들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하죠. 사장님 제가 수고했는데 수고비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협박을 해요. 협박을.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경험하지 못해서 온실 속에 살아서 그럴 수 있지만 되게 무서워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차를 판매하는데 놀라운 거는 중고차를 신차보다 비싸게 팔아요. 제가 그걸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일을 했을 때 이 허위 딜러의 대부분의 평균 나이가 20대 초반. 사수는 30대. 이게 뭐냐면은 사수 1명 있고 20대 초반에 4명이 연락직들이 있거든요. 같이 팀으로 다니는 거예요. 다 젊은이들을 하는 거 젊은이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위에서 말한 허위 딜러의 사례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냐? 제가 일을 하는데 예전에 교회 동생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얘도 딜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정식적으로 저랑 같이 딜러의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허위 딜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평소에 수련회도 잘 가고요.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 그런 신실한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너 지금 너 이거 잘못된 거 알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해요. 찔림이 없나 봐. 제가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심지어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전도사 때 제자를 만났어요. 제자를. 제가 전도사고 좀 빨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수도 있죠. 제자를 만났는데 걔도 허위 딜러라는 거야. 허위 딜러라. 근데 아까 교회 동생은 그래도 뭔가 나랑은 좀 거리감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얘기했지만은 이 제자는 제가 호되게 혼냈어요. 호되게 혼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돈 맛을 봤거든요. 돈의 맛을 봤거든. 30대가 되는데 집을 샀고 벤츠를 끌고 다녀요. 부러워요? 아니잖아. 그렇죠? 누가 봐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친구는 인생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30도 안 돼서 집을 샀다고요. 변열 목사님 집 있어요? 40이 돼도 없어. 집이. 세상에 아파트가 있는데 내 집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30이 됐는데 집을 샀다고. 일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저 인천 살거든요. 청라 신도시 근처. 벤츠. 돈의 맛을 봐서 그런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사고 있는 그게 인생 승리자인 거예요. 인생 승리자.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 2000년 전 성경이 쓰였던 로마 시대나 지금 시대나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모양으로 승리하고 싶은 이 마음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하죠. 그런 세상과 싸워 어떻게 해라? 승리해라. 자신 있습니까? 승리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승리는 이런 거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정복하고 남을 속여서 지배자의 위치에 올라서 떵떵거리며 사는 삶.
근데 거기에 아무런 윤리적 찔림도 없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사고 자체가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향해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너희의 믿음으로 이겨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는 사명은 뭐예요? 그것이 진짜 인생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모양으로 사는 것, 이거 말고 전혀 다른 모양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오늘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의 의미,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거했을 때, 요한일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 나의 안에 거하라. 거했을 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하나의 예만 들게요. 어떻게 이겼냐? 성경의 모든 시대는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나눠지는 시대예요. 그렇죠? 흔히 말해 주인과 노예. 물론 그 중간 계층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중간 계층이 있든 없든 어쨌든 피라미드 구조예요. 계급. 누리는 자가 있고 덜 누리는 자가 있고 그 누리는 자와 덜 누리는 자들 위에 존재하는 자들이 있는 세계라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죠. 그들도 로마의 시대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이 가치관을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그대로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누리는 자와 덜 누리는 자와 그 누리고 덜 누리는 자들 위에 떠받치고 있는 자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이렇게 벽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저희 교회는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누리는 자들이 먹고 있는 식탁이 따로 있고 방이 따로 있어요.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민도선이 기억납니까? 무슨 트리움인데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이 누리는 자들 위에 존재하는 자들이 먹는 방이 따로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도 예수의 복음이 뭔지 알아? 예수의 복음은 민족과 민족 사이에 있었던 벽,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벽,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벽을 허무는 일이야라고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라는 행동과 똑같은 거야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이 세상의 질서를 갈아엎었어요. 노예, 주인, 이 교회 안에서 의미가 없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죠? 하나야.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우리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밥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벽을 허무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너와 내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너와 나는 어떤 계급이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와 나는 주님 안에서 동일해, 평등해.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주의 만찬, 애찬, 성찬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똑같은 하나다. 당시 로마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게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송합니다. 좀 덜 존귀한 자와 더 존귀한 자를 나누죠. 그 말은 뭐냐면은 당신보다 내가 더 존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보다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게 아주 로마 시대처럼 노골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내재되어 있는 거죠. 내재되어 있는 거. 이런 로마의 시대의 가치관, 그 세상과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교 때 너무 많이 한 예화인데 들어본 사람 있을 겁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가 50만 명이었는데 1년에 그 50만 명 중에 약 15만 명은 로마인들의 그 무분별한 성관계 때문에 태어난 사생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뭐 자유로워서 생명이 태어나서 그 생명을 잘 키우면 되는데 놀랍게도 그 문화 가운데는 일주일 안에 가장이 버려도 돼요.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상하죠. 표정 보면은 막 찡그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아이를 지금 자고 있지만 버리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엘리트 사회에서 거기에 대한 도덕적 의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거부했던 집단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기독교인. 거부했던 집단. 물론 다 수용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버려진 아기들을 키웠던, 그러니까 로마의 시대의 가치관에 끊임없이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음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부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청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도대체 뭐가 진짜 승리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승리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너로서의 살아감을 택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루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시각에서 어떻게 위너가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예배 가운데 위로와 막 평안을 얻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려고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아는 잘 알거든요, 우리가. 아는데 그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부담.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너무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유해. 남을 짓밟는 방식으로 정복하는 승리에 저항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승리의 형상이 되는 것.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승리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BGM 깔아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몇 달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그 제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제가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친구가 전화해서 저한테 자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술 먹고 전화해서. 포인트는 술 먹고 전화해서 저한테 전사님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말을 반복을 했거든요. 이제 저는 단지 이게 취해서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친구가 학생 때 제가 저희 집에 많이 데려왔거든요. 저희 집에 많이 데려왔는데 소리 조금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라면을 많이 끓여서 먹였어요. 뭐 제가 요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 옆에서 재우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술에 취하니까 얘가 이제 현실을 넘어 과거 그때 그 시절이 좀 생각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나 외롭다는 말을 좀 이렇게 돌려서 했던 거죠. 선생님 보고 싶어요. 늘 통화의 마지막은 이거였습니다. 교회 한번 갈게요.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당시에는 그냥 얘가 술 취했으니까 인사치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너무 후회돼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떤 후회냐면은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볼 걸. 내가 이 친구의 사인을 내가 좀 빨리 알아차릴 걸. 기다리지만 말고 내가 좀 먼저 연락할 걸. 그 중고차 딜러를 했기 때문에 엠파크가 저희 집 바로 뒤에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30분만 시간을 내면은 찾아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이 친구가 좀 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조언을 많이 해줄 걸.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후회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은 그때 그 시절에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남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참견해도 되는가?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좀 참견을 좀 원치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시대적 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목사님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참견해도 될까?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이런 마음. 왜냐면은 우리 목사들 가운데는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남의 교인은 건들지 않는다. 근데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 나는 그 이상함을 몰랐는데 생명 앞에서, 영생 앞에서 이게 이상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남의 교인이어도 이 친구가 나에게 그런 사인을 보냈더라면 내가 다가가야 되는데, 내가 연락해야 되는데, 그 마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 친구에게 조언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겸손한 마음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겸손을 가장한 나의 귀찮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되게 많이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제가 말한 이런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날에. 근데 우리의 겸손을 가장한 귀찮음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삶에서 너무 우리가 어긋나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인생을 정말 승리한 인생으로 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 일에 나의 인생을 던지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볼 때 진정한 위너의 삶이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목사의 세계에 있었던 이 벽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다. 근데 이 벽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벽이었는데, 어떤 그런 영혼의 상도도 뭐 상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잘못된 사고관념 때문에 그러지 않았던 내 자신이 너무 후회돼요. 너무 후회돼. 저는 루저였던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에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저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에 하나님은 슬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운전하고 오면서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편하라고 나의 마음의 샬롬만을 원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며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무엘상에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했으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순종하는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승리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의 근원이. 여러분, 요한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사랑이더라고요. 예수의 사랑.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게 사랑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보다 사랑을 더 많이 말하더라고요. 41번 나오더라고요. 41번. 이 짧은 내용에. 심지어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랑. 아까 제가 말을 했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저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요한일서의 답이었어요. 그런 1세기 로마의 세상 가운데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 어떤 방법론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질론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따르지 않는 것.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 이 예배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위너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왜? 예배는 인간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도 하나님의 힘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